아멘. 역대하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에 이어서 그 아들 여호사밧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타파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나라는 잘 다스렸는데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될 때에 아버지가 섬기던 모든 그러한 성전의 제도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될 때에는 바로 그의 아내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였지요?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합과 통혼했다, 연혼했다.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거죠. 아합의 아내가 가장 악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얼마나 여호람의 아내가 악독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람도 하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우상의 길 그러함에 우상을 쫓는 이런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21장 갑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요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더라. 아들이 많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때 나라가 부강하고 아람 나라니 에돔이니 다 와서 조공을 바치고 막 그릴 때니까 아들들에게 부, 명성 이러한 그 금은 보화들을 많이 물려주었습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왕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다 부유함도 물려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물려줬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영원히 내 위가 자손들에게 계속되리라. 너는 대장부와 같이 굳게 서고 이러한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합니다. 너는 너희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길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말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같은 것을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4절 보세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여 아우들을 죽이고 방백들을 죽였다. 아버지가 함께 하던 그러한 그 방백들도 죽이고 아우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자기 나름의 컴플렉스가 있었던지 아니면 그 아버지가 나를 정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형제들이 반역하고 자기를 몰아낼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다 죽인 거죠. 방백들도 죽이고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32세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40세에 죽은 거죠. 그 당시에 너무 빨리 죽었죠. 이렇게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짓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짓과 같이 했다는 건 아합의 사위죠. 여호람이, 그러니까 아합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짓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거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세벨이 너무 악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단지를 섬기고 악한 길로 갔던 그것이 어디 가겠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등불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이게 계통이 계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을 시켜도 다 멸망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줄은 이어가시는 거죠.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사밧 때 에돔이 아람이 다 굴복하고 조공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다 독립을 선언하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는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부요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승리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그 기도를, 야베스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의 손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금방 다 날아가 버립니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거죠. 반드시 주의 손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영육간의 지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 붓기죠.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람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여기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산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구실을 만들어 주어서 백성들이 범죄하게 하는 일에 아주 여호람이 앞장선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과 아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간 선한 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내가 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만 골라서 다 해서.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자녀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이 치시리라.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다 쳐버리는 거예요. 큰 재앙으로 치시니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창자가 빠져나온다? 살까요? 죽을까요? 죽지요. 이걸 탈창이라고 하는, 저는 군대에서 고참들에게 맞다가 잘못 맞아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온 모습을 봤어요. 그 후배인데, 그래서 여기 등촌동 국군 통합병원에 와가지고 간신히 이제 넣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창자가 빠져나가면은요 살질 못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람에게 그러한 중병을 주었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18절 갑니다. 18절. 이 모든 일 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질병, 고치지 못할 병,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왕이 죽어서 조문도 분향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넣어준 거죠.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비참한 겁니다. 개죽음한 거죠. 아합도 그랬고 이세벨도 그랬고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존경하는 분들, 돌아가셨다. 좀 더 사셔야 되는데. 근데 죽었다 그 표현하죠. 잘 죽었다 표현하는 사람들, 잘 되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전두환이가 죽으면 잘 되졌다 그럴 거야 아마. 그 많은 그 원원들이. 이 여호람이 바로 얼마나 악독하게 살았는지, 그 장인 아합, 장모 이세벨, 그걸 따라가지고 악독하게 살아서 장모가 죽은 것 같이 비참하게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well dying을 해야 웰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죽을 준비를 잘 하면서 살면은요, 오늘 하루도 잘 살 수 있어요. 웰빙을 찾으면 웰다잉은 잘 못합니다. 살궁리만 하니까 언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항상 잘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웰다잉 하시기 바랍니다. 웰다잉 하셔야 돼요. 웰다잉. 22장이 갑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형제들이 다 죽고 이제 아하시아가 남아서 아하시아가 왕이 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22세 열왕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 아달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아달랴는요, 여인 중에서 유일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서 다스렸는데 누가 왕으로 세워준 게 아니라 자기가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될 사람이 기미가 보인다면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뺑덕어멈도 아닌데 이건 뺑덕어멈 이상하게 이게 욕심, 정권의 욕심인데, 이게 이 아달랴가 아주 누구냐 하면은 이세벨의 딸입니다. 여호람의 그 아내가 되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거죠. 결혼. 그래서 그 아들 여호람이 죽었을 때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되면서 모든 그 왕이 될 씨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의 딸이 그 자기 동생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아들 하나 요시야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그래서 숨겨놨습니다. 어머니가 해도 너무한다 이거. 내 어머니지만. 그런데 그 딸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살려줘가지고 나중에 이 아달랴를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세력들과 함께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성경도요 꼭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냥 뭐 그 왕권을 그 왕 중에서 그 왕궁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권모술수 이런 게요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 여자가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자기 어머니가 하는 것을 꼭 빼닮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하는 걸 가지고 3절 보세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꾀어 가지고 악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이세벨의 그 계속 그 피가 흐르겠지요. 아합의 피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끼리 악을 행하여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여 쭉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제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아달랴가 다 왕궁의 씨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왕의 딸 아달랴의 딸 이게 여호람의 딸입니다. 다 죽여버리는데 여자는 그냥 남겨둔 것 같아요. 여자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자기는 여자면서도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여호사부앗 아달랴의 딸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아달랴와 여호사부앗은 모녀지간입니다.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아하시아의 누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남편 제사장. 그래서 요시야 다 죽어가는데 요시야를 빼내가지고 숨겨뒀습니다. 요시야가 아니라 요시야는 나중에 아주 좋은 왕이 됩니다. 요아스하고 요시야 좀 달라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자기가 나라를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왕이 될 조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김정은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 마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암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요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디아가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제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이쯤 되면 요시야가 커서 6년이 지나고 7살쯤 되었을 때 이제는 왕으로 세워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아달랴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장모가 너무 악독하니까 장모를 제거하고 처남이죠. 어린 처남을 이제 왕으로 뭐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대를 이어야 되니까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8절 갑니다.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 다윗 왕의 상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거사를 하기 위해서 비번인 제사장들도 보내지 아니하고 다 동참하게 했습니다. 10절.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난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세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에게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자기 처남, 자기 아내가 숨겨둔 이 요시야를 이제 드디어 왕으로 세우는 책봉식을 합니다.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옆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여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를 이제 몰아낼 반역. 눈치챘죠. 14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며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15절.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지금 아달랴는 또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자기가 왕감도 아닌데 다 죽이고 왕이 되고 그래서 비참하게 또 죽게 되죠.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였던 자들이더라. 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귀해요.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아달랴를 멸하고 다윗의 법통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거죠. 21절입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저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이 7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요아스 옆에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다 옆에서 멘토 역할을, 코치 역할을 다 해주죠. 이미 다 죽어가는데 그의 여호야다 제사장 그 아내가 다 데려다가 키웠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여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것은 여호야다가 생존에 있을 동안에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그러한 좋은 점을 다 배웠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후에도 다스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다시금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이 요아스가 돌아가고 말아요. 안타깝죠? 4절 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여기까지는 참 좋은 그러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 폐허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건 참 잘했죠. 이게 여호야다의 그 의견을 들어서 요시야 왕이 따른 거죠.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은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더라. 회복이 된 거죠.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하나님이 요시야를 돕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게 하셨나요? 어떤 여호람은 40세에 죽는데 130세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윗상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웰다잉한 거죠. 좋은 죽음을 간 거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니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니 나이도 어린데 뭘 듣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해. 지금은 나이가 좀 많이 들었겠죠. 또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사랑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요시야는 그걸 다 배반하고 또 악한 길로 가냐고요. 여기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외칩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이고 참 비참하게 죽고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hun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약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 이제는 그냥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고 그럽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요아스를 버리고 유대 나라를 버리고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침상에서 쳐 죽였다.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죽임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요, 이것이 평강과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없어요. 살 길도 없고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여러 가지를 더불어 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 일도, 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 신앙의 유산을. 보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여우사시 그냥 뭐 계속 부와 명예와 권력 다 물려줘도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지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다 못 물려줘도 이거 하나만은 물려줘야 돼요. 이거 하나만은. 유태영 박사가 그래서 신앙의 유산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저 그냥 전라도에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쓰레기통 뒤져 먹으면서 추녀 밑에 가서 그냥 쪽잠을 자면서 저 덴마크의 왕에게 나를 국비 장학생으로 받아주면은 내가 우리나라도 덴마크와 같이 낙농국가로 잘 살게 하겠다고. 그래서 혼자 독학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고 덴마크 국왕이 보내준 그 장학 증서, 유학생 증서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키부트 농업을 배워가지고 와서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냈잖아요.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만 주면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요셉이 신앙의 유산 그거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또 그냥 종살이를 하고 그래도요,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가서 큰 애굽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이루는 걸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호롤단신. 단지 신앙,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갔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일푼, 무수저로, 그냥 믿음 하나, 신앙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의 유산, 저는 신앙의 유산을 못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교회를 찾아가고 신앙생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것이 여기까지 온 거죠. 반드시 우리의 후손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고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승리케 하소서.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말게 하시고 말이 아닌 말은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